네, 김영종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분들 인터넷 강의로 인강으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한 주 동안은 제 강의를 들으시지 못하셔서 굉장히 아쉽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네,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난주간 어떻게 보내셨어요? 부활주일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습니까? 가슴속 깊이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신 것 같아요. 그 인간의 죄에 고뇌하시는 하나님 이 독서 보고서를 읽으면서 그런 마음들을 많이 갖게 되었습니다. 네. 너무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대연서를 공부하면서 공부하기 전에 강의를 듣기 전에 넘지 못할 산, 우리와 우리의 우리가 성경을 읽는데 범접할 수 없는 것 같았던 그런 성경들,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또 에스겔서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전반적인 내용들이 이해가 되고 또 그 이해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 그 마음을 헤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가슴 벅찬 일입니다. 언제 들어도 가슴 벅찬 일입니다. 자, 에스겔서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스겔서 공부하도록 합니다. 예, 대예언서표가 이렇게 나와 있죠. 네, 여러분들 공부하시면서 이 대예언서 비교표가 얼마나 파워풀한지 이제 점점점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처음에 이 대예언서를 비교표를 보셨을 때는 좀 이 차트에 압도되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조금씩 보시면서 아하, 내용을 좀 더 아니까, 성경을 아니까 이것이 얼마나 요약적으로 또 좋은 정리가 잘 될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좋은 가이드 역할까지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10분 이해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 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기말고사로 하려고 합니다. 김영종 목사의 땀과 노력이 이곳에 배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김영중 목사의 그 땀방울과 김영중 목사의 그 열심, 제가 이렇게 하기가 좀 나쁘끄럽습니다만은 여러분들께서 그것을 좀 알아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저작권 꼭 지켜주세요. 이거를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강의할 기회가 있다면 이 차트를 가지고 쓰세요. 그러나 그 밑에 있는 카피라이트 바이 형중 킴, 조셉 킴이라고 하는 이걸 꼭 빼지 마세요. 빼는 분들이 있어요. 빼는 분들이 있는데 빼지 마시고 그냥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쭉 보시면서 이걸 보면서 정리하시고 또 어떻게 읽어야 될지도 아는 좋은 가이드입니다. 에스겔서에 대한 평가를 보겠습니다. 네, 학자들이 노만 거트발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학자가 있습니다. 그 학자는 애석하게도 지루하며 반복적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직 안 읽어보셨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저와 공부하시고 나서 에스겔서를 읽으시면은 노만 고트팔트가 라고 하는 학자가 얘기한 이 표현이 얼마나 애석하게 들릴지 여러분들 잘 이해하실 겁니다. 애석하게도 자 이분은 이 성경책을 이 하나님의 파토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이 에스겔서를 지루하다라고 했었어요. 반복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한 것이죠. 애석하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지 못한 표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이저라고 하는 사람도 있죠. 강렬한 환상과 대담한 상징, 고무적인 언어로 쓰여져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어떤 사람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에스겔, 여러분들 에스겔 어떤 사람입니까? 에스겔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성경을 읽으신 분들은 뭐 잘 아시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지 못한 분은 뭐 전혀 알 수가 없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강의를 듣기 전과 강의를 들은 후 여러분들은 매우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확신합니다.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말씀을 하죠. 3장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에스겔서 3장 14절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펴보세요. 네, 성경책 3장 14절을 한번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하시더라. 감동시키더라. 네, 어떻습니까? 신적인 임재가 어떻게 합니까? 강하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30장 25절도 한번 여러분들 찾아볼까요? 30장 25절. 네, 한번 찾아보세요. 네, 30장 2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25절 말씀 제가 또 읽어드릴게요. 내가 바벨론 왕의 팔은 들어 주고 바르의 팔은 내려드릴 것이라. 내가 내 칼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고 그를 들어 애굽 땅을 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렇죠. 흩어진 그 백성 위에 주권적으로 군림하시는 하나님, 주권적으로 강하게 군림하시는, 강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강하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주권적으로 군림하시는, 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출생은요, 제사장 부시의 아들입니다. 1장 3절을 보게 되면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의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권능이 아주 크게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어떤 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강합니다. 그만큼 상황은 어떨까요? 상황은 절박했다. 절박한 상황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장 1절도 한번 볼까요? 30째 해 넷째 달 초대세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서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상황, 또 어쩌면은 이런 상황이 우리의 그 울음의 상황이지 않느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 때, 진퇴양난이 있을 때, 진퇴유곡, 사면초과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눈물을 흘리고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어떻습니까? 울면서 태어나죠. 우리가 이 세상 돌아갈 때 어떻습니까? 울잖아요, 주위 있는 사람들이. 그 인생을 보게 되면 울음이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울음이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뭐냐면, 눈물이라고 하는 그 주는 의미가 뭐냐면 새로운 탄생이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요? 새롭게 탄생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냥 모든 것들이 주저앉아 내리는 것 같은 느낌, 다리에 힘이 쭉 빠지고, 절조절명의 위기,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눈물을 흘리고 괴로워하지만 그때가 바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나는 때가 되지 않느냐, 한번 그런 생각들을 요즘 저는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어떻습니까? 절박한 상황 속에서 이 눈물의 시기에 그발강가로 포로 끌려가서 있는 이 시기에 뭐가 열립니까? 하늘 문이 열려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면서 그 다음에가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활동 시기와 장소를 보게 되면요, 유다 왕국이 멸망하기 전인 주전 593년부터 시작을 합니다. 570년까지 대략 22년 동안 활동을 하죠. 네. 605년에 1차 포로가 되고요. 598년, 597년에 2차 포로가 되죠. 그런 다음에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3차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586년에 다시 이제 포로 귀환, 1차 포로 귀환이 됩니다. 그런 대략적인 연도를 여러분들이 좀 사건과 관련돼서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입니다. 수로 공사에 동원되었던
포로민들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이사항을 한번 볼까요? 특이사항을 보시게 되면 엄격한 규범 속에 사는 제사장인 동시에 그것을 초월하는 예언자였다. 에스겔은 그 예언자였습니다. prophet였습니다. 정열적인 설교가이면서 냉철한 학자였다. 네, 스칼라였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꿈을 꾸는 이상주의자이면서 현실적인 냉철한 인간이었다. The man. 예, 그렇죠. 그래서 유대교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사역의 초점을 볼까요? 네.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에 관련된 특별히 멸망뿐만 아니라 성전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의 직분 매우 중요합니다. 에스겔의 직분이 매우 중요하죠. 네, 에스겔은 첫 번째 아까도 잠시 살펴봤지만은 어떤 사역을 했죠?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을 했습니다. 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합니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역할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과 매우 관련된 사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사장 에스겔은 그 포로 상태에서, 그죠? 아까도 봤지만 1장 1절과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정황을 보게 되면 포로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1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1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마치 모세와 같죠. 모세 30 출애굽기 33장이죠. 예, 출애굽기 33장 또 34장에 보게 되면, 그리고 또 어디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그렇죠. 이사야서 6장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예, 역시 이제 모세도 그렇고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을 하게 되는데 그때와는 좀 다릅니다. 그죠? 그때에는 시내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성전 환상이죠. 일종의 성전 환상이죠. 그러면서 그 미래에 관한 밝은 모습을 보여주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 포로 상황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좀 더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성전 앞에 부분에서 1장부터 3장에서 성전 환상을 보는데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납니다. 근데 그 영광이 후반부에 가게 되면 40장부터 48장까지는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 선지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선지자 역할. 선지자가 뭐 보통 어떤 역할을 합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이제 선지자 역할입니다. 에스겔은 그 재앙과 심판과 탄식, 신탁들만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어디입니까? 2장 8절부터 볼까요? 2장 8절을 보게 되면 너 인자야,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듣고 그 패역한 족속같이 패역하지 말고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내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보라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보라 그 안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두루마리 책이 있습니다. 그죠? 이 두루마리 책. 근데 이 두루마리 책에는 어떤 내용들이 써 있습니까? 예? 10절을 보게 되면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어떤 메시지인가요? 아주 쓰디쓴 메시지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쓰디쓴 말씀일지라도 에스겔은 그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죠. 어떻게 됩니까?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장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뭐 했다라고 합니다. 꿀 같았다라는 게 꿀 같아. 예, 달기가 꿀 같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그 신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죠.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은 그것을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꿀과 같이 달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수꾼의 역할을 했습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3장 17절부터 나와 있죠. 3장 17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되면 파수꾼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것을 깨우치라. 파수꾼 뭐 오해하지 마세요. 뭐 파수꾼 하면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그 이단의 이름이기도 하죠. 근데 사실은 뭐 여러분들 이단에 속해 있는 분들 보게 되면 자부심이 커요. 그리고 그 이름들을 보게 되면요, 타일을 보게 되면 다들 성경에서 중요한 이름들을 이렇게 본따죠. 네, 아주 생뚱맞은 그런 이름을 붙이는 경우는 없습니다. 네, 다 성경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재앙과 심판을 경고하는 역할을 하죠. 파수꾼의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에스겔과 에레미야를 잠깐 비교해 볼게요.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 에스겔서와 에레미야. 예루살렘의 멸망, 포로로 잡혀간 적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들읍니다. 아유, 애석하게 또 포로로 끌려간 상황에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예루살렘의 멸망을 목격합니다. 제사장은 사독 계열이죠. 아비아달 계열이고요. 성소는 당연히 예루살렘이겠고 당연히 실로겠죠. 예레온의 초점은 영적 부양. 우리가 공중부양이란 말이에요. 영적 부양. 하나님의 보좌의 시야로 민족의 미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신학보다는 하나님의 영광.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성전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있고요. 언약적인 관점이 많이 있습니다. 에레미야 여러분들 잘 기억하시겠지만은 에레미야의 가장 중요한 파트는 어디입니까? 가운데. 태풍의 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죠. 새 언약 부분입니다. 31절부터 34절까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언약 뉴 커비넌트 누가 성취하셨죠? 그렇죠. 예수님이죠. 자, 백성의 반응을 보게 되면요. 위로를 받고 참 적대시합니다. 자, 예언서의 역사적 배경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이집트, 아시리아, 바벨론, 페르시아, 바사, 남왕국, 남북왕국, 유다, 또 포로 되는 시기, 그 다음에 포로 이후 시기, 자, 솔로몬 사망하고, 북왕국 멸망하죠. 남왕국 멸망하죠. 포로 귀환되죠. 남왕국이 언제 멸망합니까? 586년입니다. 포로 귀환은 언제 합니까? 536년입니다. 다 예언자는, 대예언자는 이사야, 에레미야, 다니엘, 여기 에스겔이 이제 있고요. 소예언자는 오바댜, 요엘, 요나, 미가, 아모스, 호세야, 나훔, 스바냐, 하박국, 학개, 스가랴, 말라기. 다른 예언자 누가 있습니까? 엘리야와 엘리사. 자, 에스겔의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됩니다. 무기또 전투, 요시야 그때 사망을 하죠. 갈그미스 전투. 자, 더 뭐 설명 안 드려도 되겠죠? 바벨론의 유다 정복, 그다음에 예루살렘의 멸망입니다. 186년에. 자, 여호야하스, 여호야킴킨, 그다음에 시드기야. 자, 1차 포로 때는 다니엘이, 그다음 2차 포로 때는 에스겔이 포로가 됩니다. 그리고 3차 포로 때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를 하게 되죠. 자, 593년 에스겔이 소명을 받던 시기죠. 그다음 대략 한 22년 동안 사역을 한다고 그랬죠. 570년까지요. 대략 30세 2차 포로 된 지 5년 후 에레미야 예언을 성취 시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야긴이 18세의 나이로 왕이 됩니다. 3달밖에 통치 못하죠. 바벨론 왕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에스겔의 사역이 593년부터 570년까지 대략 20여 년 넘게 이렇게 진행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는 바벨론의 왕은 느부갓네살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관련된 지도. 자, 보세요. 대략 어느 지역이냐면 포로민으로 있던 지역이 어디냐면요. 유프라테스 강, 그리고 어디 있습니까? 티그리스 강이 여기 있는데요. 자, 요 지역입니다. 요 지역. 요 지역에 수루를 만드는 그 지역에서 이제 동원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요 지역이, 자,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 찾아보세요. 예루살렘이 어디 있습니까? 자,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왼쪽으로 갈까? 위로 갈까? 밑으로 갈까? 에라 모르겠다. 왼쪽으로 가자. 그러고 보니까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이 거기 있습니다. 자, 예루살렘. 자, 예루살렘에서 요 지역까지 대략 얼마 정도 걸까? 거리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한 뭐 50km? 50km? 좀 더 쓸까요? 100km?
100km 정도면은 뭐, 100km 정도면은 한 200km? 200km 정도면은 뭐 서울에서 부산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네, 서울에서 대전 정도? 그죠? 좀 더 쓰세요. 네네, 네. 요즘으로 말하면 한 1000km 정도 된다고 하죠. 1000km 정도 되는 그런 먼 거리를 이렇게 끌려갔다라는 거. 아우, 네. 참 처참한 포로 생활이었습니다. 약속의 땅에서 이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언약의 증표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은 약을 맺으면서 중요한 요소가 뭐가 있습니까? 땅과 씨와 나라. 예, 땅과 후손과 나라. 그래서 저는 그냥 땅, 씨, 나라 이렇게 합니다. 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이 이 세 가지 요소가 성경을 이해하는 중요한 키가 됩니다. 예, 약속의 땅에서 끌려갔다라는 것 자체가 뭡니까? 예, 참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그 언약에 대한 파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대략 이런 내용들이라고 하는 거, 이런 위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생소한 적이에요. 매우 생소한 적입니다. 1000km나 떨어졌는데 얼마나 생소한 적이겠습니까? 예, 그리움이 있죠. 생소하면 뭐가 있습니까? 그리움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고통이 있죠. 그러면서 뭘 할까요? 신세 타령? 팔자 타령? 하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하겠죠.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죄에 대한 생각을 하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 그런 정체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겠죠. 그렇죠? 네. 하늘이 열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이 열렸다. 그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예, 이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 이것은 그 절박했던 당시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진퇴양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중요한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뭡니까? 예, 1장 3절을 보게 되면은요. 갈대아 땅 그발 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거기라고 하는 것은 샴입니다. 샴. 예, 히브리어로 샴이라고 해요. 예. 그런데 48장 35절 맨 마지막 한번 볼게요. 맨 마지막 48장 그쵸. 맨 마지막 장이죠. 48장 뭐 여러분 보세요. 48장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맨 마지막 장 그리고 맨 마지막 절이 되겠죠. 네, 한번 읽어볼게요.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라. 그날 후로는 그 성읍의 이름을 여호와 샴마, 야훼 샴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죠. 네, 그 영어로 말하면 뭐예요? The Lord is there, God is there.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함께 계시는 겁니까? 포로지에, 그발 강가. 아까 여기 화살표 있죠? 이 지역에,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생소한 지역에, 미국에 왔을 때 우리가 어떻습니까? 고독이 있죠. 생소하죠. 고통이 있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곳에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필요한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곳에서 하나님의 뭐예요? 사랑을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지 알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The Lord is with us. God is with us. 임마누엘이라 같은 말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여러 가지 신학적 큰 틀이 있지만은 이렇게 그 북엔드라고 하죠. 처음과 마지막 이렇게 같이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샴, 그렇죠? 샴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가운데요? 포로 가운데. 그죠? 네. 자, 에스겔의 구조를 보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전반적인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니까 쭉 보겠습니다. 1장부터 24장까지는 뭘까요? 어디에 멸망일까요? 네, 당연하죠. 유다의 멸망. 네, 심판. 25장부터 32장은 어딜까요? 예, 열방에 대한 심판. 33장과 48장은 어디입니까? 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이야기. 이렇게 큰 틀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굉장히 지루하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반복적이다. 그렇지만은요, 이렇게 큰 틀로 한번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열방에 대한 심판, 이스라엘에 대한 회복, 심판과 회복에 대한 이야기, 그 가운데 열방에 대한 심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한번 볼게요. 에스겔서의 구절을 보게 되면 1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 그리고 33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48장까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풍, 그 다음에 열방의 폭풍, 그 다음에 어디에 이스라엘의 뭘까요? 이스라엘의 무지개, 폭풍은 무지개. 이렇게 이제 날씨와 관련돼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폭풍, 폭풍이 보기만 해도 막 섬찟하죠. 이렇게 폭풍이 막 엄습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방에도 폭풍이 있습니다. 그러나 폭풍 후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지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에레미야는 어떤 영상이었죠? 태풍의 눈. 그렇죠. 30장부터 33장까지는 33장까지는 태풍의 눈. 그 안에 새 언약이 있다라고 하는 것. 언약의 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했지만 이렇게 에스겔서 같은 경우는 마지막에 폭풍 후에 무지개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영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스겔서의 구조도 봅니다. 1장부터 24장까지, 25장부터 몇 장입니까? 32장까지, 33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48장까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열방의 심판이 있죠. 그 다음에 계속 반복되죠. 중요하죠. 네.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좀 글자들을 가운데로 이렇게 모아놨습니다. 사파리도 아니고 이렇게 모아놓은 이유가 있겠죠. 무엇입니까? 처음과 맨 마지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네, 자꾸 이거 가지고 또 눈 모으는 연습하지 마세요. 네, 자, 소명 및 성전 환상을 보게 되면 1장부터 3장까지, 8장부터 11장까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지만 그 떠난 영광이 어떻게 됩니까?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 새 성전 환상 40장부터 48장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네. 에스겔서의 구조를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반복되죠. 한번 물어볼게요. 1장부터 24장까지는 어디요? 그 다음부터 25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32장. 바로바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33장부터 몇 장까지? 48장까지. 특별히 40장부터 48장까지는 뭐에 대한 얘기입니까? 성전 환상에 관한 이야기. 1장부터 3장까지는 성전, 소명장이기도 하지만 성전 환상에 관한 것. 8장부터 11장까지 역시 또 성전 환상에 관한 것. 앞에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나는 모습이었지만 뒤에 부분에서는 40장부터 48장까지는 그 성전의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다시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야훼 샴마, God is there. 자, 환상입니다. 자, 소명 환상이죠. 네, 1장부터 3장까지. 성전 환상이 8장부터 11장까지. 이제 마른 뼈 환상. 마른 뼈 환상 잘 아시죠? 이게 너무나 유명한 환상입니다. 마른 뼈가 다 뼈가 돼서 살아나는 그런 모습. 37장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새 성전 환상. 이게 환상이 비전이 나오는데요. 중요한 비전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비전이 결국에는 이 성전에 관련된 것이 많다. 다시 회복되는 것에 관련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징 행위를 보겠습니다. 토판에서 예루살렘의 포위국 상인을 하게 되죠. 눕는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음식과 물을 먹는 행위죠. 머리를 깎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깎는 그 상징 행위들을 통하여서 자신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상징을 통해서. 실물 교육했죠. 예레미야는 뭐였습니까? 실물 교육을 했어요. 상징의 사용은 에스겔에 그래 아주 탁월하게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사장적인 배경을 가졌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적 행위와 표현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배웠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토판, 예루살렘의 그 눕는 행위, 음식과 물을 먹는 이런 행위, 머리를 깎는 이런 그 행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예언자적인 말이 있습니다. 예언자적인 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배교와 신의 심판을
많은 예언의 말의 형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심판, 신탁, 쓸모없는 포도나무, 예루살렘에 대한 우화, 독수리, 백향목, 포도나무 수수께끼, 신포도 속담, 풍유적 애가, 두 자매 우화, 가마 비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렇게 쭉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징들이 많이 생각이 나고 이런 그 환상들이 많이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을 읽어보면 신약성경에 어디가 생각이 나요? 어디? 네. 요한복음? 잘 맞췄어요. 요한복음도 잘 맞추셨습니다. 요한복음도 굉장히 많은 상징들이 있어요. 숫자 7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중요한 그 상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요한이 똑같이 기록한 책이죠. 요한계시록, 그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이렇게 흡사한 그 환상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에스겔서의 구조를 한번 볼까요? 네, 이런 날짜 중심으로 보게 되면요,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윌리엄 라솔 책과 그 데이비드 알란 허버드라고 하는 그분의 책을 이렇게 짬뽕을 해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두의 환상, 성전에서의 환상, 장로들에게 준 편지, 예루살렘의 포유에 대한 보도, 두로에 대한 예언, 바로에 대한 예언, 애굽에 대해서 바벨론에 주어진 예언, 바로에 대한 예언, 또 이제 계속 바로에 대한 애가 나와 있죠. 애굽에 대한 애가,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보도, 회복된 성전에 대한 환상, 이렇게 해서 연, 월, 일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걸 정리해 보면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도 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나중에 성경을 쭉 읽으신 다음에 한번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에스겔서의 구조, 제가 만든 차트를 보게 되면요, 주제, 단락, 내용, 사건과 시기, 그 다음에 예루살렘, 장소. 자, 큰 주제는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심판하시지만 어떤 것을 통해서요? 새 성전을 통해서. 이사야는 뭐였습니까? 종을 통하여서. 그죠? 이사야서는 종을 통해서. 에스겔서는 그러면 에레미야는 뭐였습니까? 새 언약을 통해서. 에스겔서는 뭡니까? 당근이죠. 네. 제가 뭐 강조했어요? 에스겔서 꼭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성전이에요, 성전. 네, 성전. 종을 통한, 이사야는 종을 통한 구원이고 회복이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는 뭡니까? 당연히 새 언약이죠. 그러면 에스겔은 새 성전.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쉽죠? 네, 다음입니다. 예루살렘 심판 1장부터 24장. 여러 번 했어요. 그 두 번째는 뭐예요? 25장부터 몇 장까지입니까? 32장까지. 그렇죠? 열방 심판. 33장부터 몇 장까지? 48장까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자, 소달락으로 가서 내용을 보게 되면 에스겔의 소명과 심판에 대한 신탁, 성전 환상, 그 다음에 에스겔 장로 선지자들의 지도자에 관한 이야기, 알레고리 해석과 비유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 있어요. 마치 에레미야 실물 교육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암몬에 대한 신탁, 그 다음에 모압에 대한 신탁, 그 다음에 블레셋에 대한 신탁, 두류에 대한 신탁, 시돈에 대한 신탁, 그 다음에 이집트에 대한 신탁, 이렇게 되고요. 회복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참목자 회복, 땅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백성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성전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예배에 대한 회복, 생명의 강, 거룩한 성과 땅에 관한 회복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목자가 회복하시, 지도자가 회복을 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중요한 건 지도자가 회복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떠나는 겁니까? 리더를 떠나는 거예요. 사람은 우리 신자들은요,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래 누구를 떠납니까? 리더들을 떠나는 거예요. 리더가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네. 땅이 당연히 회복돼야죠. 땅이 회복돼야 백성이 회복될 수가 있어요. 그죠? 그 위에 백성이 회복돼야 성전이 회복될 수가 있고, 그런 다음에 거기서 예배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자, 포로와 포로 후기, 연도 이렇게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입체적으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서의 비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비교들 여러분 이제 해볼 수가 있어요. 이제 에스겔서 정도에 보게 되면, 자, 이사야와 에레미야, 에스겔서가 어떻게 다른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지, 구조를 가지고 있는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죠. 예, 뭘 강조했느냐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죠. 이사야와 에레미야와 에스겔서. 자, 유다 심판. 이사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호랑이 장가가는 날 다음에, 그죠? 예. 유다 심판은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렇죠. 호랑이 장가가는 날로 표현됐죠. 에레미야는요, 1장부터 29장까지, 34장과 44장까지였죠. 좀 이렇게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앞에 부분에서는 전조, 그 뒤에 부분에서는 완전히 예언을 한 거고, 뒤에 부분은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된 거죠. 에스겔은 어딥니까? 우리가 살펴봤지만요, 바로 앞에 부분에 이렇게 있습니다. 멸망을 먼저 선포를 했어요. 자, 열방 심판은 어딥니까? 열방 심판 참 특이한 곳이 있었죠. 에스겔서가 어디 있었습니까? 가운데 열방 심판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Against AON은요, Against Iraq Nation입니다. 자, 그 다음에 13장부터 23장까지, 45장부터 51장까지, 25장부터 32장까지 유다의 회복, 이것이 중요하죠. 어디에? 이사야는 뒤에 부분, 종을 통한 회복이었죠. 에레미야는 가운데 있었어요. 가운데 태양의 눈. 태양의 눈이 아닙니다. 태양의 눈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태풍의 눈입니다. 요즘 좀 유명한 또 드라마가 있죠. 네. 33장부터 48장까지는 유다의 회복 볼 수가 있습니다. 소명장,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소명장, 이사야는 몇 장에 있었습니까? 6장, 마치 병풍처럼. 앞에 부분은 심판을 강조하고, 뒤에 부분은 회복을 강조하는 그런 가운데 이렇게 이사야 6장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특히 그 거룩장, 그래서 심판과 회복을 이렇게 판가름하는 크라이테리아, 기준점으로서 이 거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앞에 부분은 어둡지만 뒤에 부분은 찬란한 빛, 영광이 임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자, 1장에 있죠. 심판에 관련되고 있습니다. 이 소명은 심판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뽑고 건설하고, 그렇죠. 계속 그런 이미지로 이야기 됩니다. 거기에 또 환상이 있죠. 솥과 알몬드 트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2장은 성전에 관련된 것입니다. 소명장. 그래서 중요한 것이요, 이 소명장과 주제는요, 소명과 그 예언서의 주제는요, 예언자의 소명은 예언서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참 멋있죠? 예. 성경을 여러분들 이걸 꼼꼼히 봐야 됩니다. 무조건 성경을 읽는다고 다 이해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성경을 무조건 읽어도 성령님께서 알려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공부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얻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우리 결혼을 하는데 노력하지 않고 결혼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냥 막 결혼할 수 있습니까? 한눈에 뿅 가서 결혼을 하게 되면 오래 못 가더라고요. 자, 이사야서, 에레미야, 에스겔서 비교표를 보겠습니다. 조금 더 신학적인 내용이 들어갈 것이에요. 이사야서, 에레미야서, 에스겔서 핵심 단어, 이사야서 뭐였습니까? 맞춰보세요. 자, 하나, 둘, 셋. 말씀 잘 하시네요. 새하늘과 새 땅. 네. 맞으신 분들 없을 거예요. 네. 에레미야는 새 언약. 그럼 에스겔서는 뭐겠습니까? 하나, 둘, 셋. 네, 새 성전입니다. 신학. theological theme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구원, God's salvation. 왜 그래요? 이사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에레미야는 그럼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God's promise.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그 다음에 에스겔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God's glory.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는 뭡니까?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죠. establish 하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언약을 세우는 겁니다. established, covenant. 그런 거예요.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God's promise, God's covenant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종말론적 기대, eschatological expectation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뭡니까? 공동체를 결국에는 이 종말론 종말에 이르렀을 때 추구하는 것이 뭐냐라는 거예요. 공동체 회복입니다.
말씀에 대한 회복이죠. 예레미야나 새 언약이니까 말씀에 대한 회복이 되죠. 그다음에 예배에 대한 회복이다. 에스겔서는 예배에 대한 회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이사야서, 예레미야, 에스겔 이렇게 한눈에 쫙 정리하는 거예요. 네, 큰 그림에 높이 이렇게 보면서 조망하면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치 독수리가 높이 날아서 밑에 있는 것들을 쫙 이렇게 정리하듯이 이렇게 정리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높이 날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높이 날고 싶으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 예. 기도는 고공행진을 위한 비상이다. 멋있죠? 네, 진짜 그래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세요. 예, 보여주십니다. 제 말이 틀리나 맞나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고 기도 안 하신 분들은 모르고, 그러니까 하려면 기도해 보셔야 됩니다. 예, 아시겠죠? 네. 자, 에스겔서의 청중들을 보겠습니다. 청중들을 보게 되면요, 에스겔서의 실제 청중은 바벨론에 있는 유배자들입니다. 아까도 보셨듯이 바벨론의 특별히 그 그발 강가에서 이렇게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거기서 하늘문이 열리면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절박한 순간에 하늘문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니 얼마나 감격적이겠습니까? 기쁨의 때에 하나님의 하늘문이 열리는 모습을 봐도 감격적이겠지만, 그 정말 간절한 그때에 하늘문이 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감격적이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예. 자, 하나님은 이들을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올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포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회복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에스겔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말씀을 전합니다. 예, 포로 때 다 끌려간 거 아니에요? 예, 알죠? 예, 그 포로 때 다 끌려간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자, 에스겔서의 플랫. 예, 드디어 플랫까지 왔습니다. 에스겔서의 플랫. 이상주의자의 현실적인 꿈. 에스겔은 그 환상을 많이 봤습니다. 환상을 많이 봤지만 그 환상을 본 가운데에 본 때가 언제입니까? 현실이죠, 현실. 그 현실은 어땠습니까? 예? 포로였다라는 거예요, 포로. 근데 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십니까?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개척을 한 목사입니다. 저는요. 개척을 한 목사인데요. 제가 개척할 당시에 그런 제가 말을 만들었어요. 기달눈스다. 뭐라고요? 기달눈스. 따라해보세요. 기달눈스. 뭐 중국말 같죠? 기달눈스. 예, 기달눈스. 그런데 이게 중국말이 아니라 한국말이에요. 기도하면 달고, 기달눈스. 눈 뜨면 쓰고. 그런 거예요. 이상주의자의 현실적인 꿈. 기도하면 달아요. 예, 기도하면 정말 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니까. 그런데 막상 눈을 떠보게 되면 현실은 그렇지 않아요. 예, 그랬습니다.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지금도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시지만, 그때 정말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에스겔서에서 보게 되면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니까 꿀처럼 달았다고 하죠. 기도하면 달아요. 예, 기도하면 답니다. 그런데 눈을 뜨면 배고프죠. 눈을 뜨면 현실은 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운데에 계속해서 당신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꿈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럴 때 보여주는 겁니다. 배고프지 않으면, 예, 이렇게 쓰지 않으면 단 것을 몰라요. 배고프지 않으면 배부름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 너무나 뻔한 얘기인데 그렇게 했습니다. 네, 그죠? 이상주의자의 현실적인 꿈입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새 성전 환상을 통해 회복에 대한 희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봅니다. 에스겔은 환상과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말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지만, 심판이 뭐였어요? 네, 1장부터 24장까지는 뭐였습니까? 이스라엘의 심판. 25장부터 32장까지는 뭐였습니까? 열방에 대한 심판. 33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는 목자가 회복이 되고, 땅이 회복이 되고, 백성이 회복이 되고,
또 뭐가 회복됩니까? 성전이 회복이 되고 그런 순차적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결국에는 새 성전 환상을 통해서 회복에 관한 희망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당연히 37장이 뭐가 있어요? 마른 그 뼈가 살아나는 그 회복의 그 가운데 있습니다. 33장부터 48장 그렇죠? 예, 부흥입니다. 에스겔의 영적 추이 마지막 슬라이드가 되겠네요. 자, Ezekiel the spiritual shift of in the book of Ezekiel입니다.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그 에스겔의 영적인 추이를 한번 그래프를 한번 그려봤습니다. 이런 시도를 많이 합니다. 예, 제가 이런 그래프를 그리면서 에레미야서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강해 설교, 예, 강해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게 아니라 에레미야 강해 설교를 강의를 했습니다. 1장부터 맨 마지막 장까지 에레미야를 강해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추이 그래프 그려가면서 프리칭 차트 그려가면서 했었죠. 아주 감격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에레미야를 그래서 그거를 적용합니다. 에스겔서로 적용해서 영적 추이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소명장입니다. 4장부터 7장까지는 사물 설교를 합니다. 아까 봤죠? 대략 봤습니다. 앞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번 8장부터 11장까지는 무슨 내용이 있죠? 네, 맞춰보세요. 시작. 네, 성전 환상이죠. 자, 12장부터 24장까지는 네, 설교입니다. 25장부터 32장까지는 열방에 관한 신탁, 멸망할 것이다. 이방 멸망에 관한 얘기입니다. 마지막 33장부터 48장까지 어떤 내용입니까? 예? 자, 하나, 둘, 셋. 예, 성전 환상. 정확하게 말하면 성전 환상이라고 하기보다는요, 예, 회복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회복에 관한 메시지. 아까 말씀드렸지만 33장부터 어떤 회복이 됩니까? 33장부터 34장까지는 참 목자에 대한 회복, 그런 다음에 땅에 관한 회복, 그 다음에 백성에 관한 회복, 성전 환상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특별히 성전 환상은요 40장부터 48장까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영적 추이, 소명을 설교를 하죠. 소명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성전 환상에서 떨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잖아요. 설교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교하죠. 그래서 다시 이제 성전 환상 때 회복되는 이런 모습을 그래프로 이렇게 그려볼 수가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에스겔서 있지만 에스겔서 있지만 이 예언서임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서를 예언의 형식을 가지고 있는 이 예언서를 이렇게 이야기로 코드를 풀어가지고 이렇게 엔코딩하면 이야기로 이렇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발단과 갈등과 raising tension, climax, 그 다음에 해결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이제 에스겔서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서론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에스겔서, 네. 에스겔서도 역시 에레미야서처럼 이렇게 어렵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에레미야보다는 좀 덜 어렵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좀 쉽습니다. 그렇죠? 여기 지나가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이해하시기 쉽겠죠? 네. 여러분들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앞으로 남은 2주 동안은 이제 에스겔서 내용 중심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역시 에스겔서의 신학적인 흐름을 하나의 차트로 쫙 그려드리겠습니다. 기대되시죠? 이사야서 너무 멋있었어요. 에레미야서 정말 팬타스틱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도 역시 제가 이렇게 하나의 신학적인 흐름을 차트로 그려 놓았습니다. 여러분들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에스겔서 공부하니까요 좀 재미있죠? 네, 너무 기대되죠?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서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다음에 쓰는 우리 이제 읽어야 될 독서 보고서 있죠. 예언서 새로 읽기라고 하는 그 책을 읽어보게 되면 그 에스겔서를 여러분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미리 말씀을 드리지만은 굉장히 얇은 책입니다. 얇은 책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뒤에 이제 이사야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도 나와 있고, 에스겔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에스겔서만 하셔도 괜찮습니다. 에스겔서만 읽으셔도 돼요. 그러니까 몇 페이지 안 되는 거예요. 읽으셔서 또 에스겔서를 좀 더 읽는, 풍성하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새로운 관점이, 이건 좀 앞의 책보다는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요. 새로운 관점을 제공하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얼마나 멋진 책인지 모르겠어요. 자, 한번 이렇게 해서 에스겔서 서론을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이렇게 집중해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강의 내용 정리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그러신 분들은요,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시고, 내가 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다, 그렇게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 맨 밑에다가 내가 목사님 강의를 몇 번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적어주세요. 그럼 제가 채점을 하는데 감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번 들어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어떡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한 번 듣고서 이해 안 된다라고 하는 주저앉는 그런 것은 저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요. 예. 이 수많은 그 자료들을 이렇게 대방출했는데 그걸 한 번 듣고서 그냥 좌절하시는 분들은 찾아가서 꼴밤 줄 거예요. 예. 그러시면 안 돼요. 여러 번 들으세요. 여러 번 듣고 차트 기억하시고 내용들 기억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깨달아서 하나님과 이렇게 연인의 관계 속에서 막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